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함께 비록 온라인 영상이지만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특히 중학교 1학년 신입생들은 처음 목사님과 함께 예배하는 걸 텐데 오늘 우리 청소년 예배 함께 참여하면서 귀한 시간 함께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시면서 청소년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함께 하시니 라는 여러분 어린이 때부터 많이 불렀었던 찬양일 거예요. 한 가지 자랑을 하면 이 찬양의 작사가 누구냐면 우리 사모님 친동생이에요. 목사님 처제죠. 하나밖에 없는 처제인데 작사가가 우리 사모님 동생이다라는 신기하네요. 이런 마음으로 그러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 기쁨으로 함께 손뼉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감출 것 없네.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십니다. 늘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학교에 있을 때든지 친구들하고 함께 재밌는 시간을 보낼 때든지 또 우리가 공부할 때든지 또 우리가 밥을 먹을 때든지 언제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를 수많은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느라고 늘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늘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며 또 하나님 사랑하며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제 손 잡아주시고 하나님 같이 걸어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해질 때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슬플 때 기쁨 주시옵소서. 고통스러울 때 아버지 고통을 극복하고 행복한 마음 가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에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늘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고 있든지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바라보시며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슬플 때 또 고민될 때 고통스러울 때 또 기쁠 때 행복할 때 어느 때라도 주님 저와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잠잘 때에도 학교 갈 때에도 공부할 때에도 친구들과 놀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늘 느끼며 주님과 동행하며 인생을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삶을 위해 일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늘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제 우리가 어려움 중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하나님 예배하지만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께 온 마음 다한 예배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에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와 늘 함께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찌하든지 더 주님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에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2절 찬양하시면서 예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헌금은 지금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드리느라고 드릴 수가 없지만 여러분들이 헌금을 꼭 잘 모아두었다가 교회 오게 될 때 제가 그때 2월 7일 날 이 예물을 준비해서 주님께 드렸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 또 헌신의 고백으로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2절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이렇게 찬양하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이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이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베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를 드렸던 그 어린 소년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귀한 오병이어를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눈물을 흘리던 영혼들이 주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주님 알지 못했던 영혼들이 주님 알게 되어 천국 백성이 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사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올 한 해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공부도 하게 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주제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먼저 본문 말씀이 되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조금 전에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올해는 우리가 큰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사는 청소년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올 한 해 우리가 함께 해 나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사는 청소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교재가 있어요. 헨리 블랙갑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그 성경 공부 훈련 교재인데, 이 청소년을 위하여서 또 이렇게 잘 만들어졌거든요. 이 교재를 가지고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어떻게 하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적으로 한번 알아가는 해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도 나누고 성경 공부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주제를 목사님이 선택하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물론 공부를 통해서 또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건 하나님에 대해 지적인 알미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지적인 알만 있다 보면 머리만 커지는 마치 가분수와 같은 이 균형적 성장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면 우리가 믿음의 삶이 신나게 돼요. 하나님을 그저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구나 알게 되면, 우와 정말 너무 하나님 좋으시다라는 걸 이게 우리가 경험적으로 우리가 알게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이런 삶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올해 우리가 이 주제를 선택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 교재는 우리가 지난 2-3년 동안 해왔던 청소년 교회 교재들도 주제들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기본이 되고 전제가 된다는 하에 이게 좀 진행돼야 할 부분이 사실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중학교 1학년 올라오는 친구들은 우리 우정이나 우리 에다나 또 우리 휘석이 같은 어린 친구들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서, 우리 어린 친구들은 일단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을 함께 읽으면서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좀 간접적으로 생각해보는 시간들, 그리고 구원에 대한, 예수님이 내 삶의 주가 되신다는 부분에 대한 이 부분을 일정 기간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함께 공부하게 될 것이고, 아마 그 이후에 우리 중학교 1학년들은 함께 될 수 있다면 이 하경삼 교재를 함께 나갔으면 좋겠다는 계획을 갖게 되고, 나머지 중학교 2, 3학년 친구들은 할 수 있다면 이 하경삼 교재를 하는 게 어렵더라도 잘 따라가면서 우리가 이 시간들을 함께 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올 한 해 달려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내내 늘 기억해야 할 중요한 주제, 대주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 7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이걸 흔히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7가지 실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 그림을 보여줄게요. 그림 이렇게 보면 지금 이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보고 있는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7가지 주제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주에서 일하고 계신다. 그 그림에 보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거 밑으로 화살표를 쭉 가면서 뭐 사랑의 관계 뭐 이렇게 해서 몇 가지가 쭉 돌고 저쪽에 가면 오른쪽 맨 위에 순종 경험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이 그림을 머릿속에 잘 넣어 두어야 해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목사님이 나누고자 하는 게 바로 이 7가지 주제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7가지 실체라고 했는데, 뭔가 실체라고 하니까 약간 이렇게 이게 무슨 경찰 뭐 이런 데나 나오는 얘기인 것 같고, 이게 무엇인가 뭐 좀 이게 그렇잖아요. 근데 이건 리얼리티라는 말이에요. 실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실제,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떻게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나, 그 실제, 현실 이 무엇이냐, 그 리얼리티가 뭐냐라는 그 얘기인 것이죠. 첫 번째,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래서 나누려고 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7가지 실체,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의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일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이 귀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올 한 해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또 공부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대전제가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시라 실제로 내 삶 가운데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우린 이거를 믿고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저 이렇게 멀리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이렇게 관람하고 계시고 구경꾼처럼 보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쑥 들어오셔서 우리 삶에,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삶을 우리가 잘 신앙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안전함과 또 평안함으로 또 어려움을 극복하는 삶으로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실제로 하나님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걸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목사님을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항상 내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꼭 머릿속에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 기억하고, 하나님 늘 의지하면서 하나님 손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당신과 실제적이고 개인적이며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사랑의 손을 내밀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그 일이 뭐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일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한 번 혹은 가끔 하시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게 무슨 뚱그림 잡는 것 같은 그런 일이 아니라 실제 우리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실제적인 일이고, 뭐 이게 여러 사람에게 그냥 이렇게 대충 막 이렇게 부어주시는 그런 일이 아니라 나 개인을 위한 일하심이시고, 그게 목사님 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 번 뭐 간헐적 이런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그 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갖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이건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떤 관계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세상에 있는 다른 종교들처럼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고 필요가 생기게 되었을 때 누군가에게 가서 절하고 기도했더니, 치성을 올렸더니 그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내가 바랬던 걸 들어주었다라는 정도에 머물러 있는 그런 무당적이고 미신적이고 기복적 수준의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학자들이 이런 종교를 뭐라고 말하냐면 하등 종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고등 종교가 있고요, 하등 종교가 있어요. 이런 걸 하등 종교라고 그래요. 그 어떤 절대자, 내가 믿는 절대자라고 믿는 어떤 존재에게, 어떤 초월적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 존재에게 가서 막 이 손 막 비비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나무 밑에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돌탑 쌓아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막 이러면서 내 소원을 들어주기를, 정한수 한 그릇 떠놓고 밤새도록 달 쳐다보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거는
그냥 어떤 거와 비슷한 거냐면 목사님이 자주 얘기하는 건데 자동 판매기 비슷한 거예요. 내가 1,000원을 넣고 내가 원하는 음료수 버튼을 눌렀으니까 그럼 내가 원하는 음료수 버튼이 콜라가 나와야 되잖아. 콜라라면 내가 믿는 어떤 그 초월적 존재에게 가서 정한수 떠넣는 게 1,000원 넣는 거예요. 뭔가 정성을 보이는 게 1,000원 넣는 거야. 그리고 내 소원을 안 하는 거지. 콜라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근데 콜라 버튼이 안 나오면 어떻게 돼? 화가 나지.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믿는 절대자는 나를 위한 수단화가 된 거야. 그저 수단일 뿐인 거예요. 이런 종교를 하등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기복적인 무당적인 종교라는 것도 사실은 그런 거잖아요. 내 소원을 들어줘야 오케이 합격 이렇게 되는. 우리는 기독교는 이런 종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께 대해서 자동 판매기처럼 요구하고 하나님이 자동 판매기가 되셔서 우리에게 내 소원을 들어주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그런 하등적 종교가 아니다. 신을 수단화시켜버린 그런 종교가 아니다. 그래서 이걸 비인격적 관계라고 하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그냥 내 자동 판매기에 지나지 않는 건 무슨 인격적 관계가 있을 수가 없지. 그런데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사랑을 바탕으로 한 인격적인 종교,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신앙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라는 말은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 관계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라는 말의 뜻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격적 교류가 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이 인격적인 교류를 지속적으로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지속적 사귐과 교제를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해주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은 또 우리로 하여금 사랑받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참 놀랍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랑도 받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해 주기를 하나님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이 사랑의 관계를 우리 주님은 지속적으로 개인적으로 정말 추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과 우리 사랑의 관계는 그저 명제적인 관계, 하나님과 우리 사랑의 관계는 이러이러한 관계야 라고 말로만 되어지는, 말로만 정의되고 이해되는 그런 명제와 같은 관계에 머물러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개인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아까 우리 두 번째 그거 한번 PPT 보여주세요.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몇 가지 형용사들을 여러분이 좀 집중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continuing이라는 거고, 두 번째는 저 뒤에 보면 real이라고 되어 있고요, personal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리얼하고 퍼스널하고, 그리고 이 리얼하고 퍼스널한 사랑의 관계가 컨티뉴잉 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관계예요. 리얼,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레알이에요, 레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그냥 무슨 비인격적인 무슨 자동 판매기 기계와 이런 게 아니라, 수단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라 레알이라는 거예요. 머릿속에 관념 속에서만 존재하는 관계가 아니라 현실 세계, 생활 속에서 존재하는 레알 관계, 레알 사귐, 레알 교제라는 거예요. 진짜 리얼한 사귐이고 리얼한 현실적인 교제와 만남, 사랑, 나눔이라는 거예요. 또 퍼스널, 개인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집단 속에 하나로 하나의 구조를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세현님은 오세현 한 사람, 우리 김지경 선생님이면 김지경 선생님 한 사람, 우리 이번에 올라오는 친구들 우정이면 우정이 한 사람. 이렇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쳐다보시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는 이 사랑의 교제를 하나님은 나누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리얼하고 퍼스널한 관계는 끝이 있거나 시간적 제한이 있는 관계가 아니라 컨티뉴잉, 지속되는, 계속되는 관계. 다시 말해서 취소되거나 포기되지 않는 그런 관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계시고 우리로 알고는 사랑을 하나님 받고 계신다는 걸 우리는 늘 기억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다 보면 우리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의 일에 참여하도록 당신을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지속적인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역사에 초청하십니다. 누군가 여러분 진짜 모습을 알고 싶다면 함께 여행을 해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달리 말하면 함께 삶을 나누다 보면, 함께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함께 생활하다 보면, 함께 일해보면 그 사람 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만나다 보면 좋은 모습만 보여줄 수 있죠. 내 부끄러운 모습, 내 연약한 모습 안 보여줄 수 있어요. 왜냐면 나가서 한 3시간 4시간 놀면 되고 같이 공부하면 되고, 그런데 실제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이런 걸 내 가족이 하는 것처럼 보여주지는 사실은 않거든요. 근데 일을 통해서 혹은 함께 생활해 봄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이 알 수 있다는, 그래서 여행을 해봐라 라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온전히 알려면 여러분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는지 모르겠는데 목사님은 여자친구가 있어요. 여기서 반주하고 있어요. 목사님 여자친구예요. 여러분, 근데 사람을 온전히 알려면 그저 연애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연애 때는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애를 쓰는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여자친구 만나러 가려면 일단 머리부터 감고 샤워부터 해. 그리고 이제 막 머리에다가 온갖 막 드라이 막 하고 막 스프레이도 뿌리고 막 예쁘게 하고 가잖아요. 멋있게. 또 여학생들, 또 여자 청년들이 있다면 얼굴에 아름답게 평소에 하지 않던 이렇게 이것도 그리고 눈에 이렇게 이거 우리 보통 할렐루야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이렇게 눈썹 탁 세우는 거, 뭐 그런 것도 하고 예쁘게 하고 가잖아요. 내 좋은 모습만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연애는 좋은 모습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관계예요.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 관계예요. 여러분, 근데 언제 제대로 경험하게 되느냐? 결혼하면 알게 되는 거예요. 함께 삶을 살아가면, 함께 일해보면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제대로 알려면 하나님과 함께 일해보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관계를 위해서 우리에게 얘야 나와 함께 일해보지 않으련? 나와 함께 일해보자 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로 초청하시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함으로써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일해보면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 이러니까 되게 거창한 것 같잖아요. 거창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목사님이 한때 되게 아팠어요. 그래서 막 수술도 막 10시간씩 받고 막 그랬어요. 나 아는 친구들도 있지만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후로 목사님이 샤워할 때마다 하는 기도가 있어요. 5년 동안 매 샤워할 때마다 했던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샤워를 하면서 몸 겉을 깨끗이 씻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몸 겉을 씻는 것이 하나님께서 제 몸의 건강을 위해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동역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되게 해주세요. 이 샤워하는 것이 너무 일상적이고 아무 일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제 몸의 건강을 위해 일해 주시는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목사님 샤워할 때마다 기도하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그 5년여간의 그 아무것도 아닌 일에 대해서도 그렇게 기도했던 거, 목사님 또 밥 먹을 때도 하나님 밥 먹는 게 하나님께서 제 몸에 건강해서 일해 주시는 것에 대한 동역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매번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목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목사님이 거의 다른 사람 이렇게 죽을 수 있는 병에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사소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걸 통해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하면 하나님의 그 거대한 일들에, 그 역사하시는 일들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자신의 목적과 길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성령님에 의해 성경과 기도, 환경과 교회를 통해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말이 어렵죠?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얘기를 걸어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말씀해 주시는 걸 수도 있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걸 수도 있고요. 환경을 통해 주위 사람 누군가 툭 말을 던졌는데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그렇게 될 때도 있고요. 혹은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라든지 혹은 우리 선생님들이랑 성경 공부하는 걸 통해서든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 심지어 어떤 사람은 TV를 보다가 TV에서 누가 이렇게 한마디 툭 던졌는데 그 얘기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해서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이야기를 걸어오세요. 여러분, 그 트랜스포머 보면 범블비가 있어요. 목사님 좋아하는 로봇이에요.
그 범블비가 자기 말을 하지 않고 항상 라디오 주파수에 나오는 것들을 짜기 위해서 우리 그 주인공과 대화 소통을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어느 코미디 프로를 보다가 혹은 무슨 차이 나는 클래스 뭐 이런 거 보다가 저 말이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라고 하실 때가 분명히 있어요. 성경일 때도 있지만 내 친구가 나한테 무슨 말을 툭 던졌는데 저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잘 들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냐? 하나님의 초청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내게 대화를 걸어오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못 들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냥 지나갈 때가 많은 거예요. 왜 못 듣냐? 이 세상의 일이 바쁘기 때문이고, 어른들로 따지면 먹고 사는 일이 바쁘고, 또 여러분들로 따지면 숙제도 해야 되고 학원도 가야 하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너무 바쁘니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 잘 못 듣는 거야.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에 초청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나 너랑 이야기하고 싶어 끊임없이 대화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 안에서 여러 가지 방법들, 목사님 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성경, 기도, 큐티, 뭐 환경 속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 친구의 말들,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네가 나와 함께 일해줬으면 좋겠어, 그 사소한 일을 통해 네가 나의 역사에 동참해 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끊임없는 대화 요청을 잘 들을 수 있는,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당신을 믿음의 갈등으로 몰아넣고 결단과 그에 따른 행동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초청을 깨닫는 순간, 다행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걸 들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요청하시는 일들을 내가 동참하려고 해라라는 하나님의 이야기도 들었어. 그런데 그게 우리를 갈등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것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고, 거꾸로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 될 때가 있고,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충돌할 때가 있고,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이, 하나님의 스케줄과 내 스케줄이 충돌하고, 하나님의 일과 내 일이 충돌하는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그때부터 갈등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 내가 좋은 이렇게 운동화를 사고 싶어서 막 정말 열심히 돈을 1,000원, 10,000원 이렇게 모았어. 한 10만 원 모았다. 그래서 나이키 운동화를 하나 사려고 해.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한테 마음속에 이렇게 막 감동을 주시는 거야. TV를 보는데 막 이렇게 막 어려움 가운데 있는 어린 아이들, 또 이런 거 보다가 하나님이 나한테, 얘야, 예를 들면 희서봐, 네가 저금해 놓은 돈 저 아이에게 보내줄 수 없겠니? 하나님 나한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럼 어때? 하나님, 네 알겠습니다. 저 어린 영혼들, 저 불쌍한 영혼들 섬기는 일에 제가 저금을 하나님 쓰시려 하시는군요. 제가 드릴게요 주님. 이게 되니? 희서봐 이게 되니? 잘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야. 그래서 오랫동안 돈을 모아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어느 날 그랬으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이런 갈등이 오는 거예요. 이런 갈등. 이런 일들이, 크고 작은 일들이 정말 많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너무 어렵지만,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할게요 주님. 우리 이럴 수 있어야 돼요. 내 생각,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정말 원하는 거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는 걸 선택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 놀랍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상상도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내가 드린 것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드린 우리에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도 하세요. 천국에 이만큼 상급도 쌓아주시고, 이 땅에서 너 나를 위해서 이만큼 헌신했구나, 내가 이렇게 갚아줄게. 하나님 다른 쪽으로 더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 믿음의 갈등 속에 살아갈 거예요. 평생 여러분 믿음의 갈등 속에 살아갈 거예요. 목사님도 갈등할 때 많아요. 이런 경우의 갈등이 진짜 많다. 그래서 목사님 못할 때도 있어. 목사님도 쉬운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그 믿음의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초청에 순종하는 선택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 당신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기 위하여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조정해야 됩니다. 좀 아까 목사님이 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추려 해서는 안 돼요. 내 삶을 변화시켜야 돼. 내 생각을 바꿔야 돼. 내 삶을
조정해야 돼요. 하나님께 내 삶의 운전대를 드려야 돼. 하나님, 내 삶을 주님이 컨트롤하십시오. 내 삶을 내가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컨트롤해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운전대를 드려야 돼요. 어디에 기준을 두고 어디에 맞추어 조정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일에 나를, 내 삶을 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컨트롤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를 맞춰야 돼요. 그게 여기 영어 문장에 보면 adjustment라는 말이 있어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컨트롤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내가 움직이려 해서는 안 돼. 하나님을 조정하려 해서는 안 돼. 하나님을 또 조종하려 해서도 안 돼. 하나님을 내 틀에, 내 생각의 틀에, 내 프레임에 끼워 맞추려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을 내 일에 맞추려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다음에요 라고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거꾸로 조금 기다려 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지금요 라고 때를 써서는 안 돼요. 우리 집에 그런 아들이 하나가 있어요. 지금 잘 못 기다려. 기다릴 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은 완벽하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내 것과 충돌 왔을 때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정말 영어 표현대로 어저스먼트 해야 되고 컨트롤도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똑똑해, 내가 똑똑해. 하나님이 지혜로우셔, 내가 지혜로워. 답은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맞춰야 돼. 7번째, 마지막.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조정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에 이르고 그렇게 그분의 일에 참여할 때 우리는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드디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책상에 앉아서 성경을 읽고 공부했다고 또 큐티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머리만 커지는 거니까 이런 7가지 실체, 7가지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 자신을 경험할 수 있는 정말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냐 그렇지 못하냐 영적인 퀄리티가 달라지는 거예요. 영적인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영적인 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1등 계급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런 삶을 잘 살아내셔서 1등 계급에 속한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귀하게 여김받는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는 인생을 살아가는 지금만이 아니라 일생 동안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은 반복적인 순환이에요. 그분을 보고 듣습니다. 그분과 연합하기를 결정합니다. 그분이 일하시는 것으로 나를 변화시킵니다. 그분의 일하심을 보았을 때 그분을 더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과 더 깊이 연합되기를 결단합니다.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고 내가 그분에게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한 나의 개인적 경험적인 알은 성장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의 전생애를 살아갈 수도 있어.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그래서 더 많이 알게 되고 알아간 만큼 더 주님 사랑하게 되고 주님 사랑하는 만큼 더 주님께 순종하게 되고 그 순종한 만큼 또 주님을 더 알게 되고 그 더 알게 된 만큼 더 주님 사랑하게 되고 이런 영적인 거룩한 선순환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순종하면서 우리는 그런 거룩한 선순환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건 여러분의 결정에 달려있어요. 이제 올 한 해 시작하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저 머리로만 여러분이 알므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잘 보고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에 내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사는 존재로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변화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삶으로 여러분을 초청하실 때 주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가지시고 우리 삶 가운데에서 우리 삶의 주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아까 불렀었던 온 마음 다해 찬양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1, 2분 정도 짧게 기도할 텐데, 하나님 오늘 이 7가지 다 기억하기는 어렵지만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고 저도 주님 더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초청하는 그 하나님의 초청에 우리가 응답하여 순종하고 그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 더 많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인류 크리스찬으로 세워지고, 그렇게 이 땅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귀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저희가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이제 올 한 해 동안 설교를 통해 또 선생님과의 성경 공부를 통해 더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는 지적인 삶을 통해 경험적인 삶으로 나아가는 삶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사모하시면서 그런 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삶 주위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에 초청하시는 아버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더 하나님을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다 보면 더 주님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경험 때문에 더 신나게 즐겁게 행복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더 주님 사랑할 수 있게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런 거룩한 선순환
머리만 크게 오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실제로 우리가 삶을 실천함으로 우리가 건강한 균형적 성장을 이루고 주님의 아름다운 자녀들로 성장해 나가는 키가 크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 영혼도 자라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실 주님을 저희도 사랑합니다.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서 일하시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을 보고 듣고 또 요청하시는 주님의 그 요청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더 주님 사랑하게 될 그 삶을 일생 동안 살아갈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 위해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위해 또 우리 청소년들의 각 가정 위해 부모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목사님 얼굴 위로 광고가 보이죠? 자, 여기쯤 되니 1번이 1번 예배를 잘 드리자.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곧 이제 대면 예배도 시작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영상으로 하고 있지만 영상으로 해도 막 일어나는 대로 머리 막 까치집지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미리 일어나서 세수라도 좀 하고 막 반바지 잠옷 차림이 아니라 수면 바지 차림이 아니라 옷도 좀 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니까 잘 입고 제 시간에 우리 청소년 예배가 11시 반이잖아. 11시 반에 꼭 예배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친구들은 선생님들한테 혹은 우리 청소년 단체 카톡창에 있지 목사님 매주 얘기하는데 거기에 저 예배 드렸어요 이렇게 손들어서 표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반별 성경 공부 우리 선생님들하고 구글 미트로 하게 될 텐데 여러분 열심히 잘 참여해 줄 수 있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 목사님이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네. 세 번째가 우리 신입생들인 것 같아요. 중학교 1학년 이제 올라온 우리 막둥이들 너무너무 귀여운 막둥이들 여러분들 얼굴을 한 번도 못 봐서 얘네들이 누군가 이럴 수 있는데 곧 만나서 대면에서 아 너희구나 이렇게 반가워해 줄 수 있는 이런 귀한 만남들이 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 번째 뭐지? 다섯 번째는 선생님들 교사 모임이 있으니까 오늘 3시에 주일이죠. 주일 오후 3시에 구글 미트를 통해서 교사 모임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 모두 참여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맞다. 그게 네 번째고 다섯 번째가 그거죠. 행복한 설날 되길 바라는데 올해는 여러분 세뱃돈이 말이죠. 그죠? 만나지 못하게 되니까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어쨌든 다른 데로 다른 방면으로 여러분이 행복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